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졸속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결박이 되어 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하시고 그 외에는 어떤 신문에도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전쟁 중에 이 포로로 붙들리게 되면 이 군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소속, 계급, 군번과 같이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말들을 제외한 일체의 군사 기밀을 발설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위협을 당해도 어떤 고문을 당해도 절대로 입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신분을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하셨지만 그 외에 다른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보인 반응은 바로 의아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소가 빗발치는데 왜 한마디도 답하지 않을까? 이 예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재판석에서 평온하고 당당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궁금증이었습니다. 보통 죄인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반론을 하거나 혹은 결백을 주장하거나 또 반대로 자신의 모든 죄의 증자가 드러나게 되면 이 발뺌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정상을 참작해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하죠. 자, 그런데 주님은 어느 쪽도 아닌 당신의 정체성만을 밝히고 다른 모든 질문에는 침묵하십니다. 이것이 수많은 재판의 경험을 했을 빌라도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침묵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기밀을 누설하지 않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계신 것입니까? 어차피 유대인들의 불법적인 도전을 이길 재간이 없으니까 그냥 재판을 포기하신 걸까요? 아니면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그저 저 갈릴리의 가난하고 약한 청년일 뿐이니까 자신의 인권을 보호해 주지도 못할 이 재판정에서 그냥 입 아프게 변론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침묵은 자포자기나 무력함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백성들을 영원토록 품으시기 위해서 담당해야 될 이 죄의 형벌이 있다면 내가 이 침묵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해 내시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오직 죽음만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육체로 다 감당해 내시겠다는 자기 희생의 침묵, 이것이 바로 재판장 앞에서 입을 다물고 계신 예수님의 의도였죠. 자, 예수님의 침묵이 길어지자 이 반란이나 민중 선동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이 빌라도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 여기에 유명한 죄인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너희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기보다는 이 예수를 놓아주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라는 제안입니다. 자, 이것은 무죄한 예수를 놓아주려는 빌라도의 묘책이었죠. 자,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의 생명이나 정의로운 법집행과 같은 것에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안위만이 중요한 사람이었죠. 혹여라도 예수를 두둔했다가 민심이 동요되거나 밀란이 일어나게 된다면 자신의 정치 생명에 유익이 없을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재판을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골치 아픈 이 사안들을 빨리 문제없이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볼까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는 이미 유대 총독의 지위를 사용해서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오랜 정치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유대 종교자들의 속셈과 그들의 시기심을 훤히 꿰뚫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이 유대 종교자들이 버려놓은 이 판에서 억울하게 죽게 될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교회도 이 세상 앞에 이렇게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종교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입니까? 가장 신령하고 고상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볼 때 속이 훤히 다 들여 보이는 거짓과 시기심, 그런 종교적인 행세나 신앙의 행세를 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비춰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와 껍데기뿐인 신앙이 바로 우리의 표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이것으로 안주하며 세상 앞에 그냥 서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빌라도가 모든 책임을 유대인의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이 재판의 결정권자였고 재판의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재판장이었기 때문이죠. 더욱이 그가 재판장에 섰을 때 악몽을 꾸었던 아내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경고를 듣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백성의 성화에 못 이겨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하면서 여러분 손을 씻는 행위로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24절과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여기에 백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린 불의한 재판장과 거짓된 시기심으로 영적 눈이 가려진 어리석은 백성들의 외침이 함께 연합하고 있습니다. 무리 앞에서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불의를 씻어내려고 하는 자나 무죄한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외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무리, 둘 다 무지하기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군중 속에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군중의 위험은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도 다수가 함께 하면요 집단에 동화되어 이것이 옳다고 여기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하지 못한 일이 정당화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군중의 망상, 군중 광기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 가운데 자신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여긴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가장 정의롭지 못한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무지한 판단과 외침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나요? 먼저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외치죠.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의 이름이 얼마나 저주받은 이름이 된 것인가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매일 한 번 이상씩 와가지고 나는 당신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 당신이 저주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외치고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매일마다 와가지고 당신이 저주받은 이름이다 뭐 이렇게 외친다면 얼마나 성가시고 고통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빌라도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오늘날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다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자신과 자신의 자손에게 돌리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은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40년이 흐른 어느 날, 이스라엘은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로마는 늘 말썽을 일으키고 말을 잘 듣지 않던 이스라엘이 성가신 존재였어요. 그래서 아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회파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린 것이죠. 이때로부터 이스라엘은 북부 아프리카나 유럽 전역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되었습니다. 나라 없이 살아간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중세 시대가 시작되는데 무려 100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카톨릭이 보기에 유대인들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죄인 민족이었습니다. 더욱이 유대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이 유럽은요, 기독교 기반 위에 세워진 국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들은 무려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름과 메시아를 죽인 범죄자의 취급을 받으면서 이 유럽에서 이 유럽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았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뛰어난 경제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금했지만요, 이들이 고리대금을 합니다. 은행에 돈을 받고 또 이자를 받는, 그래서 담보대출을 해주고 돈을 받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부를 축적하죠. 유대인들은 또 뛰어난 정보력을 가지고요, 장사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성장하죠. 또 유대인들은요,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과학자들이 두각을 드러냅니다. 아세톤을 발명했던 바이츠만이나 또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주창했던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자, 이러던 중에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고요, 영국의 편에 섰던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 위기에 몰려 있었던 영국을 구해냅니다. 이 바이츠만이 폭탄 제조에 필요한 아세톤을 개발해내거든요. 자, 이것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1917년에 이 중동에 유대 국가를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벨푸어 선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을 끝나고 나니까요, 이 영국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괜히 성가시게 그 중동에 이 나라를 건설해 줬다가 골치 아프니까,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마음이 바뀐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합니다.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영국을 지원했던 유대인들, 그런데 이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요, 독일에 의해서 6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전 세계의 여론이 유대인들은 참 불쌍하다, 저렇게 나라 없이 왜 이유 없는 학대를 받아야 하는가, 이런 여론들이 들끓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영국을 주축으로 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1948년 5월입니다. 그 시기 동안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나라를 세우고 있지만 전쟁이 끊이지 않는 화약고와 같은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일도요, 경솔하게 행동하거나 어리석은 말로 고난을 자초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앞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존재이죠.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오늘도 신중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 말 하나도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중대한 결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신중하게 하시고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겸손함을 더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는 세상 앞에 예수님처럼 놀라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그 속에 시기와 욕망을 간파당하고 있는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본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의 위치를 지키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그렇지만 그 외의 것들을 침묵했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씻는 행위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듯 빌라도처럼 작은 일을 소홀히 여김으로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한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모든 이들을 향하여 죽게 하듯 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